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 존전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영광으로 덮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으심으로 인하여 우리 심령 가운데 또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또한 우리의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이 진멸되고 소멸되며 모든 저주의 영들이 떠나가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충만한 교회와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회방하는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진멸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일일이 신방하여 주시옵시며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공중으로 사라지는 말씀이 아니라 많은 이들이 듣고 회심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붙여주기를 원하시는 모든 심령들을 오늘도 강권하셔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제단으로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토요일이라서 새벽 예배가 없었는데 어제 성경의 본문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나무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있는 본문이 있었던 것이죠. 원래 무화과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무화과가 없는 것이 상식일 것 같은데 사실은 무화과의 때가 아닐지라도 무화과 나무에는 무화과가 맛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열려 있어야 했습니다. 무화과가 그렇게 달려 있어야 했는데 그 맛없는 무화과는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배고플 때 먹을 수 있는 그런 무화과입니다. 무화과의 때는 달고 달콤하고 큰 그런 무화과가 열리지만 상품 가치 없는 그런 무화과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무화과 열매가 없었다는 것은 이 나그네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남겨두라고 하신 그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한 것들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것은 사람들이 다 따먹었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이 나무 자체가 뭔가 병이 들어서 열매를 맺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를, 잎이 무성한 이 무화과, 생명력이 충만한 이 무화과를 저주하시고 들어가셨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때에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무화과 나무가 저주한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는 것이죠.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은 나무를 하기 전에 나무를 이제 자르기 전에 그 나무를 향해서 몇 날 며칠을 그렇게 욕을 한다고 합니다. 나무에다 온갖 저주를 퍼붓고 온갖 욕을 다 하게 되면 그러면 그 나무가 시들 마르고 말라 죽어 버린다고 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욕을 하는 것, 그 말의 능력이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입술의 말이 이 능력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능력과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나가다가 나무 한 그루에게 그렇게 욕을 한다고 해서 쉽게 죽지 않습니다. 그 아프리카 그 원주민의 하는 것과 같이 끊임없이 목청껏 고래고래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몇 날 며칠이 지나야, 그런 저주를 하는 몇 날 며칠이 지나야 그 나무가 죽는 일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그 나무를 하기 전에 그 나무를 저주해서 죽고 나면 나무를 자르는 그 원주민과 같은
그런 경험이 실제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화 가운데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와 같은 대단한 능력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입술 한마디로 말 한마디로 무화과 나무가 죽어버리는 그런 전능하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죽이는 것 정도가 아니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만드셨다고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호와이시는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고 하는 그 창세기 1장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혼돈한 물질들을 질서 있게 재창조하시는 것, 그것이 이제 천지 창조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물질을 창조하신 다음엔 다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질서 지으신 그런 방법으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나무 한 그루 보고 죽고 살고 하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무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죽고 살고 하는 문제도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 같지만 환경에 달려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예수님이 전능하십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너무나 신기한 것이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무화과 나무가 이제 말 한마디에 말랐는 것이 이 베드로가 보기에는 제자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신기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 없는 기도를 하는지 모릅니다. 기도에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 없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이 있는 기도냐 믿음이 없는 기도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별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별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위하여 첫 번째로 갖추어야 할 덕목이 믿음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믿음의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기도 응답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무엇이든지 응답하실 수 있다는 믿음, 이루어질 것이라는,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한 조건이 나옵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두 번째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한 것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용서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감정,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용서해야 합니다. 그런데 용서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상처를 받았을 때, 원한이 생겼을 때에 그 원한을 갚아주고 해결해 주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원한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원수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상처는 더 이렇게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더 많은 한이 쌓이게 됩니다. 원한이 쌓이게 되고 한이 쌓이게 되는데 그렇게 된 상태에서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미워하는 감정과 원한, 그 틈을 타고 마귀와 귀신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도저히 안 되겠으면 하나님 앞에 토하는 기도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그 감정의 문제들, 미워하는 문제들을 해결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악한 마귀 사탄이 들어올 틈이 막히게 되고 그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의 기도를 회방하지 못하게 하고 이루어지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하기를 결단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이제는 용서하기로 결단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한 일에 대하여 논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대제사장 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아마도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일에 대해서 이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을 추궁하기 위하여 이런 권세자들이 나온 것이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환전하는 자들의 상을 뒤집고 하는 그런 폭력적인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주관하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또한 이 장로들이 그 성전 제사를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성전 제사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온전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이 제사가 형식적인 제사가 되고 의미 없는 제사가 되고 있는데 그 제사를 계속해서 드림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경제적인 유익, 거기에 이들의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대하여 이제 하나님을 믿으라는 의미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물었을 때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려는 의도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예수님의 지혜로운 대답,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라고 대답할까 두려워서 하늘로부터라고 이렇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으로부터라고 이렇게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백성들이 다 요한을 진정한 선지자로 믿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의 미움을 받게 될까봐 그들이 사람으로부터라고도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것도 두렵고 저것도 두렵고 모든 것이 두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권세는 가지고 있는데 두려워하는 것들이 많아지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성전에서 이렇게 백성들을 착취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진정한 답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첫 번째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이웃에 대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미워하는 감정이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데 어떻게 용서합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미워하는 감정이 이제 사라질 때의 용서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용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의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그리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용서를 선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의지적으로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와 만나지도 않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들을 끝까지 아직까지도 품고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다 내려놓고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의 통로를 열어놓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기도, 응답받는 기도 아무리 많이 한다 해도 우리가 이거 빠지게 되면 용서하지 못하고 또한 믿음이 없는 기도를 하게 되면 시간 낭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향한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믿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다는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시고, 또한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 미워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이제는 내려놓고 용서를 선포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다시 한 번 더 능력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말씀 앞에서 싸우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하신 일들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의 교회를 힘있게 세워나가고 영혼을 살리는 그런 위대한 일들을 오늘도 우리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